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예지 예정론은 넌센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받아들이기를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편법으로 예지 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도 아니고 만족시켜주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창조 전, 이게 중요하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할 자들과 유기될 자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그것은 누가 예정하셨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하셨다. 우리의 인간 쪽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에 좌우된다. 결국에 그것입니다. 인간의 뜻. 왜?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들려고, 창조 전 예정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 구원할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스 할 사람이 있고 노 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창조하시기도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스 할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노 할 사람은 유기하셨다. 이것이 예지 예정론입니다. 좀 이상하죠? 결국에 이것은 이 선택자, 이 사람, 하나님이 예지만 하셨을 뿐이지 사실 예정하셨다고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 예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뜻이잖아요. 그 인간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100%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의 구원, 우리를 예정하심, 우리를 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죠. 부르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100%다. 그리고 사람의 뜻은 없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택은 전혀 없다. 사람의 뜻은 0%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예정인데, 예지 예정론은 그것을 완전 뒤바꿔서 결국에 사람의 뜻이 100%, 사람의 뜻이 먼저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 하나님이 종속되는 거죠. 사람의 뜻은 종속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간에 이 무엇을 우위로 놓느냐? 우위가 사실은 100%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뜻이 100%다가 바로 예지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뜻이 100%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선택을 누가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선택한다, 믿음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다 되겠지만 결국엔 사람의 뜻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느냐, 요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침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즉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충분히 자유롭게 사람들은 결정할 수 있고, 거기서 예스 선택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노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즉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의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지냐 사람의 의지냐 하는 건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한다. 이런 좀 이상한 것이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일단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자유로운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죄인이라고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란 뜻이죠. 그게 없고 사람이 진짜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죠. 그럴 필요도 없었죠.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허울 좋은 그런 단어일 뿐이지 실제로 사람은 빨간 휴지를 갖고 화장실에 갈래? 파란 휴지를 갖고 화장실에 갈래? 이 정도나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중요한 일들이 되면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가게 되지 그리고 쾌락을 쫓게 되지 어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할 것이냐면 100이면 100 죄인은 다 자유를 따르지 누가 율법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의 의지로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뻔히 보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나중에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예정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구나. 구원만 선물로 주신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지예정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택자와 유기자를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 해서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로 예지예정론에 의하면 자기가 사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지 예스 할 수 있을지 노 할 수 있을지를 자기가 선택해야 공평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기회를 줍니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회 예스하고 노 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공평해야 되는 거죠.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이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불교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 이맘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 당 간부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시대의 별로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전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예요. 이런 공평함을 요구하는 것은. 게다가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한테도 나타났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막 이렇게 핍박하던 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회심시키고 자기의 사도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믿는 어떤 지옥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한테는 왜 찾아오지 않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공평함, 이건 인간적인 공평함인데 이런 인간적인 공평함은 비현실적이고 하나님한테 이런 것을 뒤집어 씌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인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자와 유기자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창조하기도 전에 결정한 다음에 택자는 천국으로 보내고 유기자는 지옥으로 보내니까 잔인하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기자들한테는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자유를 100% 듬뿍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자들한테는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는 그런 사실은 그게 참 자유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유를 빼앗는 그런 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처음부터 창조하기 전에 결정해가지고 유기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예지예정론에 의해도 창세 전에 이미 택자와 유기자가 한 부류는 천국으로 한 부류는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지예정론에 의하면 택자들은 자기 신들이
노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고, 유기자들은 노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여하튼 이미 이 사람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걸 미리 알고 지옥에 갈 걸 뻔히 알면서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장대로 잔인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려면 노할 사람들은 창조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잔인하게 되지 않는 거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미리 유기자들을 창조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덜 잔인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론에서는 공평하다는 것도, 더 공평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덜 잔인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결국 성경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다 뭔가가 잘못되고 틀리고 단점이 있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자, 로마서에 나온 요 8장, 요 구절이 예지 예정론이 주장하는 구절인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구원과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에 예정이 있는데, 미리 정하셨단 말이 있는데, 여기 미리 아셨다 하는 거를 이 예정론자들은 예지라고 해서 이것을 예스 노 할 걸,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스 할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 할 자들을 미리 아셨다, 이런 엉뚱한 이런 상상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하건대 아셨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아셨다, 이렇게 아셨다고 하는 것, 알았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인격적인 알미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나왔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상호 알미잖아요. 이것이 인격적 관계잖아요. 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서로 인격적인 알미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미 있죠. 이게 예정된 사람들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전도에서 이들이 이제 이 한 목자 안으로 예수님 밑으로 오게 해야 되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왜 듣습니까? 내 양이니까 듣는 거죠. 미리 예정됐으니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 있으리라.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래서 알다가 동침함에로, 알다라는 단어가 동침함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알다라는 게 부부 간의 아주 긴밀한 암, 인격적인 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다를 동침함으로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미리 안다, 선견 지명이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아신 그 인격적인 암, 사랑의 암, 관계적인 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미리 하셨다는 걸 마치 선견 지명이나 뭐 미리 뭐 타임머신 타고 미리 알아봤다, 이런 토상토 않고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정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미리 아신 자들,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로마서 9장에서 다시 봅시다. 그러면 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임신했죠. 그래서 뱃속에 지금 쌍둥이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출생 전이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무슨 결정을 하지도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자,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이것은 선이나 악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사람의 선택,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 사람의 뜻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 즉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즉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하신 것 같으니라. 만약에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게 예지 예정론이라면 예정론처럼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 자기의 선택으로 믿을 사람을 미리 아셨다고 한다면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장에서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역시 이걸 가지고 딴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인이라면 이걸 갖고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인이라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따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답변, 그럴 수 없느니라. No!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불의가 없다. Nev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이게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알아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원하는 자가 바로 이 원하는 자가 뜻입니다. 뜻. 이게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 뭐 자유스럽지도 않지만 여하튼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박질로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뭔가를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긍휼히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예정은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예정론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을 안 보고 넘어가면 좀 섭섭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은 구원에 속한 모든 복이죠. 곧 창세전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또 나왔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딴지를 거는 예정론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예스한 사람은 택하고 그리스도를 노한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 속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린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니까 우리가 구원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자의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린다. 이런 이야기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를 뭐 택한다 안 택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좀 수준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구도 이렇게 읽혀지진 않는 거죠. 자기의 선입견과 뭔가 자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전혀 무리입니다.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가 여기 택하사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뭐 노한 사람들 예스한 사람들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스한 사람들만 복을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죠.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 나오죠.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남달리 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남달리 노력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남달리 어떤 선택을 잘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죠. 선물이죠.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지의 정론처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 우리의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그의 결정, 누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의 뜻,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뜻.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고 잘 선택한 것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사람에게 1% 돌리고 하나님께 99% 돌리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 100% 다 하나님한테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예정을 하셨는데, 예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때 믿음은 듣고, 무엇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도 구원하셨다는 말 같은 말이죠. 이제 값을 주고 사셨다, 구원하셨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럽고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안 선택해서, 이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심지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살리셨으니까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믿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진앙이 되는 건데, 우리를 다 죽었었는데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셨다는 자체가 벌써 예정하셔서 우리는 살리신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 살리셨다는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은 살리신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만 살리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기 전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죠?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똑같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똑같죠. 전에는, 이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자유로운 선택이고 자유로운 의지입니까? 그건 본능에 따라 그냥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뜻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우리는 본질상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믿기 전에는 믿는 자나, 똑같이 우리는 모두 믿기 전에는 전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사랑하신 거죠. 왜? 예정하셨으니까. 처음부터 미리 아신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는 그냥 똑같이 죽은 시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살리시니,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살린 거죠. 이 살린 사람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와 자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죠. 우리가 예스 노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남달리 선택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선택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리고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속하신 것이죠.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심지어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분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 만드시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옛날에 예비하셨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 예지 예정론은 넌센스다. 끝!